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위해서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입술로 주님의 그 창조와 전능한 입술의 기운이 있는 그 역사로 우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로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로 9절을 본문으로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린다.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잔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잔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느껴졌고, 또 결혼해서는 또 와이프가 하는 말이 때론 잔소리로 느껴지고, 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내게 해주시던 말씀, 정말 그 사소한 이야기, 그런 것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하시면 그리워질 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갔을 때 저 어머니가 항상 자식 걱정이죠. 자식 걱정이고,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또 저희 어머니는 신앙적인 항상 기도와 이런 말씀들을 저게 어려서부터 많이 주셨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난 몇 달 전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도 그러지만 더 이상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또 되게 이제 지시가 많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대화도 많이 하지만 그냥 잔소리로 들려요, 사실. 근데 어떤 소리든 특히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맞는 소리라도 우리가 짜증을 내면서 하거나 그러면 자녀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게 옳은 소리라도 짜증 섞이고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자녀에게 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로 그냥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특히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는 절대 짜증이나 어떤 감정 섞인 그런 걸로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과 메시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단순한 훈계와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우리 부모님은 그럼 주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럼 부모님 말씀 무시해도 되냐, 함부로 해도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우리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훈계와
이러한 메시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훈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지식의 근본에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 이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이요 우리의 목의 금사슬, 금목걸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해주시는 말씀이 사실 다 좋은 메시지들이에요. 뭐 정말 이상한 부모 빼고는 어떤 부모가 자식 망가지라고 자식 잘못되라고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인데 이제 전달 방법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짜증 낸다든지 어떤 강압적으로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 맞는 메시지도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 제가 있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들 그리울 때가 있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로 쓰임받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니까 감정 섞인 이야기로 자녀에게 양육하고 훈계하고 좋은 잔소리로만 들리지 그게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도 오염시키는 게 자꾸 우리 부모가 짜증을 내고 막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면요 이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또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우리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건 자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뭐 특별한 상황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 참 제가 어릴 때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도 있고 참 그러셨던 분이에요. 밖에서는 참 호인이신데 가정에서는 항상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렇게 밉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형서가 그래도 너희 아버지야. 그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찾냐고 대전시내 경찰 옛날 파출소죠. 지구대라고 지금 하는데 그 파출소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 찾아갔고 그럼 찾아오면 또 가만히 들어오십니까? 막 동네방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심지어는 뭐 아들이 아빠를 팬다나 막 하면서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어. 정말 저는 저 아버지가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그 중심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도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참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엄마 아빠야 어떻게 살든 말든 너네만 잘 살면 된다. 요즘은 특히 저희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우상이 돼갖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 땅에서 정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자녀를 우리가 양육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우리 부모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녀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하길 원합니다. 화가 나서 자녀를 대하고 그건 더 이상 훈계가 아닙니다. 막 화가 나서 감정이 막 짜증을 내고 그건 감정풀이 화풀이 하는 거죠. 자녀는 교육의 대상이지 내 감정풀이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에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짧게 설교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서로 각자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주님의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지혜로 잘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사람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과 또 용서와 아버지 또 하나됨이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가정의 은혜, 가정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